6년 전 개봉된 영화, 우리 한국인이 거의 다 본 영화, 명작이죠.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외적 330척과 싸워서 승리한 명량해전.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고증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명장면, 명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제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러면서 12척 갖고 싸우는 장면. 그리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니다. 아유, 저 해군입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명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훅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30척이 밀려오니까 조선 수군 12척밖에 없는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이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들이 막 설득을 해요. 아버지, 지금 상황이, 현실이 이건 중과 부적이고 결혼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용이. 근데 아버지, 지금 다들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해하는데 이걸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순신이 말한 명대사,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기억나십니까? 그게 가슴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뭐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영화에서 이순신이 혈혈단신으로 배 한 척 가지고 330척과 싸우러 나갑니다. 나머지 장수들은, 아군들은 불안해서 못 나오고 있을 그때예요. 억지로 안 되니까. 배에서는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근데 홀로 330척과 맞서 싸우는 그 장면을 뒤에서 불안에 떠는 이 아군들이 보면서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이순신 장군을 보호하고 같이 싸우러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나가서 330척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아군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순신 장군이 홀로 나가 싸움으로써 그 두려움이 뭐로 바뀐 거예요? 용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외적 330적을 때려 부시고 기적 같은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그 내면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 나를 향한 그 자기를 향한 이 본능적 욕구, 뭔가 세상 것을 취하게 한 그 욕망과 죄를 향한 그 유혹의 그 강력한 유혹, 끌어당김, 그 힘, 그 에너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에너지로, 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욕망과 죄, 욕구가 아니고 의와 은혜와 주님의 소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순신 장군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아요. 총과 대포로 싸우는 전쟁터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 더욱이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 이 죄와의 전쟁, 세상 욕구와의 전쟁,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던져져 있는 정글과 밀림 같은 이 인생 속의 치열한 전쟁터에 던져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는, 나도 원하지 않고 그들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들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기쁨과 용기로 바꿔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같이 파고 들어가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갈 때에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을 울리고 여러분의 삶의 좌표와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죠. 야곱이 첫눈에 뿅 간, 하란에서 첫눈에 뿅 간 첫사랑이 누굽니까? 라헬. 그래서 그가 낳은 첫 아들 요셉 너무 귀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같이 친밀하게 지냈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이 17살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17살 때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집안에서 있었던 일, 형님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고자질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고춧가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요셉이 형님들은 좋겠어요, 밉겠어요? 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가뜩이나 미운 놈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하더이다. 그 얘기 들으니까 이 형님들이 더 열받아요.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이걸 듣는데 너무 열받고 화나고 분노가 나요. 이제 형님들이 저 멀리 세겜 도단으로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귀염둥이 요셉에게 형님들 자리 나가서 안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세겜성에 갔는데 도단으로 갔대. 그래서 도단성에 형님들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이 17살 먹은 어린애가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등치는 있겠지만 뭐 철 모르는 애이지 않습니까? 형님들 찾아가서 뭐 좀 바리바리 싸갔겠죠. 그 형님들 찾아가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 그 중동의 뜨거운 햇살에 멀리서 형님들이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 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셉. 형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여 이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그리고 서로 그냥 누가 뭘 한 것도 없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렇게 덤벼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일 큰 형님 루벤이, 야,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일이 뭐 있냐, 죽이지는 말자, 그를 구덩이에 던져두자.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순간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돕니다. 전 진짜 죽이려고 싸우는 그 속에서 여러 번이 있어 봤어요. 눈이 돌아버려요. 피가 거꾸로 돌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느껴지고 살의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아버지 심부름 따라 형님들 그 먼 거리를 헉헉거리며 달려와서 기쁨으로, 와, 형님, 얘는 형님들이 자기 미워하는지 어떤지 이건 눈치도 없어요. 막둥이같이, 밑에 베냐민이 하나 더 있지만 막둥이같이 눈치도 없어요. 자기가 그런 얘기 아버지한테 알려주는 걸 고자질인지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형님들 반가워서 막 헐레벌떡하면서 왔는데 형님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고 살기가 띈 눈으로 막 학대하듯이 폭력을 행하면서 묻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느꼈을 이 아이의 위협과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장난인 줄 알았겠죠. 처음에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그 아이의 그 심령의 엄청난 내상,
여러분, 제가 그 동네에서 깡패들한테 한번 끌려간 적이 있어요. 인형 공장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게 이런 얘기 갑자기 하는, 그 깡패들한테 끌려 들어가가지고 죽어라고 맞으면서 저쪽에서는 도끼질로 뻑뻑 이러고 있고, 들어가는데 그 공포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분들에게, 형님들에게 그 아이가 느껴지는 그 내상과 공포와 트라우마와 그 두려움과 불안, 그게 얼마나 컸을까. 근데 그때 가까스로 루벤 형님이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이 형님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성경 보면 도시락 까먹습니다. 도시락 까먹어요. 그 구덩이 근처에서. 그러다가 유다가 저기 내려가는 상인들을 봅니다. 이스마엘 후손인데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야, 저 동생 죽일 필요 뭐 있냐? 그냥 우리 돈 받고 상인들에게 팔자. 그렇게 돼가지고 팔리게 돼요. 자, 이 장면에서 밑에서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벌벌 떨고 있지 않았겠어요? 형님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진짜 올라가면 진짜 잘해야지. 진짜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겠지. 설마.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살아남은 진짜 형님들한테 진짜 잘해야지.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그 밑바닥에서, 구덩이 속에서 발발발 떨면서 별 생각 다 했을 그 요셉.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라고 줄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살았다. 형님들이 나를 살려주나 보다. 10년 감수했네. 진짜 잘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보는 앞에서 상인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은 20에,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자니까, 성년자 성인이면 은 30인데 은 20에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이걸 알고 애걸복걸하는 거야.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하면서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형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 장면이, 요셉이 살려달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울부짖음 속에서 살려달라는 장면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42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님들이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말했던 장면인데 고스란히 있어요. 한번 볼까요?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그때 벌써 20년 전이 넘는 그때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괴로움 속에 울부짖으며 형님들 잘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형님들 너 노예로 팔려가면 어떡해요? 저 죽어요. 막 그러는데 안면 싹 몰수하고 팔아버린 그 죄값이, 이때 이제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막 끌려가는 때예요. 이렇게 오나 보다 하면서 옛날 일을 내뱉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움 속에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그랬지만 소용이 없이 그렇게 끌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과 고통과 아픔을 안고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나름대로 이 원래 성실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근본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거기 가정 총무가 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죠?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면서 싫다 하는데 마지막 도망 나가다가 옷이 벗겨져 가지고 그 옷이 증거물이 돼서 얘가 나를,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아다시피 두 사람의 관원장, 바로의 신하죠. 두 사람의 관원장이 이 감옥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분들을 잘 섬기는데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꿈을 동시에 꿔요. 한 관원,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세 송이가 있는데 거기서 집을 따가지고 다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꿔요. 그리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떡 세 덩이가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날아서 그 하얀 떡을 집어먹는 그 꿈을 꿉니다. 이게 뭔가 아리송할 때 요셉에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흘 뒤에 이제 회복이 될 텐데, 복직이 될 때 관원장이요, 저는 진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복직이 되면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드리고 났더니 떡 맡은 관원장이 신이 나가지고, 이야, 좋은 일이구나, 나도 좋은 일이겠지. 그리고 해몽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길 사흘 뒤에 똑같은 비슷한 꿈인데 안타깝게도 떡 맡은 관원장께서는 이렇게 안 돼서, 복직이 안 되고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먹게 될 겁니다. 딱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사흘 뒤가 무슨 날이에요? 바로의 생일날. 좋은 날이니까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말 그대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처형이 돼버려요. 새 먹이가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서 다 거기로부터 끄집어내 주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거기서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께서 복직이 되셨으니 나를 구해주러 오시겠지. 손꼽으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기다림에 지쳐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가는데 이번엔 누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네. 바로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7마리 암소가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뒤에 파리하고 흉측한 7마리 또 이 소들이 오더니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가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그리고 또 잠을 청했는데 시리즈로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아름답고 예쁜 풍성한 7이삭이 있는데 그 뒤에 파리하고 흉측한 아주 빼싹 마른 7이삭이 오더니 그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 2번 연속해서 꾸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싶어서 애굽의 모든 술사를 불러서 해몽을 요구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이요, 옛일을 추억하나이다. 2년 전 그때 저희 불찰로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그런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기가 막히게 해몽하는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꿈을 풀 수 있겠나이다 하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요셉이 딱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이 꿈을 쫙 얘기를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바로왕이요, 이 꿈은 같은 꿈을 연속으로 꾼 겁니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7 암소와 풍성한 이삭 7은 7년 풍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 이어나온 흉측하고 화려한 그 소와 뒤에 빼싹 마른 7 이상은 7년 흉년을 얘기하는 것이니 바로왕이요, 이렇게 해서 앞에 일들을 도모하소서.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이 애굽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각 애굽 곳곳에 저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그 많은
풍년의 쌀들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소서 하고 경제 정책까지 진단과 정책 대안까지 싹 마련해서 꿈 해몽을 딱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이 요셉은 이제부터 애굽의 전권 총리다. 나는 이름만이고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다 하고 정권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풍년 동안 각 곳에 이제 쫙 애굽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각 곳에 어디에 저장소가 있으면 좋은지 다 선별하고 저장소를 짓고, 그리고 풍년 때마다 계속 거두어져서 저장소에 딱 저장을 하고, 그러고서 흉년을 대비하는데 흉년 2년째가 되던 때 오늘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풍년 7년이 끝나가고 흉년이 시작될 즈음 총리로서 7년을 왔으니 이제 어엿한 위치를 잡고 나이가 37살 되면서 지난 17살 20년 전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서 이 아픈 상처와 내상과 쓴뿌리 가슴속에 익어졌던 그런 것들 가득 있었던 지난날의 그 고통, 그것들을 애굽 총리로 7년 있으면서 이제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줘요. 므낫세의 뜻이 뭔지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난 일들 그냥 퉁치고 잊어버리고 애굽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식량을 잘 저장하고 곳곳에 저장소를 마련하고 이걸 통치하고 경제정책 입안하고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갈지 잘 해가고, 그리고 2년간 흉년 때 더 어떻게 재산을 더 어떻게 바로를 풍성하게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시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내려와요? 형님들이, 가나안의 곡식들이 떨어져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형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시니까 요셉인지 모르죠. 형님들이 요셉에게, 총리님께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뭐하매? 그동안 요셉은 아까 말씀대로 므낫세를 낳으면서 지난 아픔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울분이 치솟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 그냥 잊어버렸어요. 잘 됐으니까 통치고 가자.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을 해왔어요. 더 많이 긁어 모아 임금을 풍성하게 하려고 여러 정책 개발하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충성스럽게 애굽의 총리로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어느 날 와서 자신에게 절을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난 거예요? 22년 전 꾼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창세기 4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자, 이때 생각난 거예요. 형님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잊혀졌던 22년 전 17살에 꿨던 그 꿈.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 이것이 인식되는 순간 요셉은 전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전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잊었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쓴뿌리였는, 고난이었던 그 과거사 그냥 지워버리자. 그리고 잊었던 그것, 그래도 마음이 있고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갔던 그 사건. 그런데 이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22년 전 내가 꿨던 곡식단, 풍년과 흉년, 곡식단. 그 곡식단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던 그거였네. 이 사건이네. 그렇다면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그동안 13년간 총리가 되기까지 피나는 고통과 억울한 누명과 감옥과 수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 수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생각만 하면 이빨이 갈리고 분노가 나는 과거사의 고통스러운 쓴뿌리, 고난의 삶의 자국, 흔적이었을 뿐이고 그냥 좋은 마음에 억지로 좋은 일 됐으니까, 총리 됐으니까 잊어버린 그 일이 주님의 놀라운 인도와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있었던 큰 그림,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종교적 용어로, 신앙적 용어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걸 깨달으니 그동안 애굽을 위해, 애굽의 경제 정책을 위해 어떻게 되면 더 부강하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일해왔던 애굽의 사고와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를 총리시킨 이유는 이거였구나. 나를 나되게 하신 것들은 바로 이거였구나.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였구나.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였구나. 이제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엄마 아버지와 11별 베냐민까지 전부 절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이곳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려는 구원의 일을 하도록 나로 하여금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그 고대디 고난 겪게 하여 주시고 총리로 만들어 주셨구나. 나 먹고 나 잘 살고 이 애굽을 위해 충성하고 일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모진 지난 세월이 있게 하셨고 나를 총리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된. 그리고 이제 애굽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굽의 경제 정책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주의 백성들의 구원 정책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고 베냐민 데리고 오게 하고
베냐민에게 은잔 시험을 통해 베냐민 끌어 당기려고 하고, 그때 유다가 총리여, 제가 한마디 하게 하소서.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돼 있어서 이 아이가 여기 놓고 가면 올라가면 아버지가 음부로 내려가실 겁니다. 곡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베냐민을 올려보내고 저를 여기 남겨두소서 하는 얘기를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감정이 격해져서 견디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애굽 신하들을 다 물리고 엉엉 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판자입니다. 못 알아보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 것은 형님들이 절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니 나를 팔았다고 원망하지 마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다 불러내리소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과 형님들의 후손들을 다 먹이게 살리겠나이다. 할 일들을 제가 하겠나이다. 섭리를 깨달으니 이제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셉이 자신도 늙어서 떠나게 할 때 이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을, 요셉이 사명 깨달았다는 것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오냐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보면 24절로 26절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뭐 하였더라? 입관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분들을 여기에 모셔서 여기에 잘 정착하게 하고 지켜드리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후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걸 주실 텐데, 그 나갈 때 내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말고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하관하게 되는 그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루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어진 것에.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먹고 살고 나를 위해 경제정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정책에 눈이 떠졌던 거죠. 마치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죠. 엘리사의 게하시의 그 종 게하시의 눈이 벗겨져서 영의 세계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가 보이면서 사명, 할 일들, 그것들을 열심히 했던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그 일들을 힘차게 해나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